안녕하세요. 교수 아카데미. 오늘은 12번째 시간 예루살렘의 몰락,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인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두 번째 주입니다.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히스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너희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늘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도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세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상당히 길었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는 내용은 시드기야는 당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남한국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 시대는 끝나고 또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의 생명을 보존토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가운데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비유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너희는 일제강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뭐 일제강점기가 이제 36년이라고 한다면은 36년 동안 식민지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전적으로 그들에게 순응하고 저항하지 말아라. 만약 저항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고, 하지만 애굽조차도 그 당시에는 바벨론과 견주었을 때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민족주의자냐, 독립운동주의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했던 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숱한 날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괴롭게 하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독립운동을 그가 추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자였던지, 아무튼 그가 갖고 있던 좋은 열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와 내밀하게 다루었던 대화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약조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그 답변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혹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어 자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지도 몰랐겠지만 자신의 의도대로 일은 풀리지 않게 되었고 원하는 답변을 말하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들에 가두게 됩니다. 약조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드기야 왕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이 된 것을 함구하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도 혹은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정한 뜻은 바뀌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적할 때 바벨론은 혹독하게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대단한 기세로 물리쳤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보화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같은 보여줬던 보물에 대한 기록은 아마 그들 가운데서도 남아있었을 것이고 성전은 무너지며 보물은 빼앗기게 되었고 방백들의 재산도 빼앗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저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앞잡이가 있어서 말 잘 듣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다면 남겨두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뒤늦게 와서 배반한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력자가 될 만한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하도록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윤호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지기를 바랬지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겸손한 자의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몰락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대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에 있어서 정치적인 두 가지 갈래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정리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은 포로기 생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상과 악을 행하게 한 것에 거침이 없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은 저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배척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념적인 내용,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윤리적 행실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와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가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당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